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그런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고는 다른 것은 해봐야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한마디로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언약대로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형성되고 또 뿐만 아니라 유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무언가 지금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가 깨져 있는 부분, 그것을 먼저 회복시켜야만 했던 겁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그러면서 사무엘이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은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라는 것. 다 제거하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가 무엇으로 깨지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여기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이 나오는데 이 바알은 농경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풍요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농경 산업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그 마음속에서 늘 풍요로움을 기대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이 풍요를 관장하고 있는 그 가나안에 그냥 완전히 뒤덮여 있는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언제나 이 바알 신이, 바알은 주라고 하는 뜻인데 이 주 신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리고 이 아스다롯은 출생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지내고 건강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고 이래야 풍요로움을 진짜 느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여신 아스다롯이 거기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종교 생활에까지 파고들어요. 어떻게 파고드느냐?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 여신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기거하고 있는 그 사제들과 음란한 그런 성적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이 여신의 어떤 그 감흥을 불러 일으켜야 그래야 이 세상에 비도 내리고 그리고 무언가 너희들의 삶에 풍요로움이 있고 안전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술적인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도 막 들어차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이 가장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먼저 너희 삶 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모든 신을, 이방신, 이 모든 신들을 다 제하라. 완전히 절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화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지점이 바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선언하면서 그 자식들에게 모든 우상, 나부랭이, 귀걸이를 통한, 목걸이를 통해서 자기 몸속에 지니고 있는 그런 드라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버리고 떠나잖아요. 그러면서 진정한 그런
성화의 단계에 올라서게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동일해요. 사무엘도 그 점을 놓치지 않았어요. 진정한 회개, 그리고 진정한 회복,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우리 마음속에 이 모든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제거되어야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끊어졌던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희미하게 간당간당하게 붙어있는 그 언약의 줄이 다시 묶여지고 튼튼하게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스바로 돌아가자,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던 그 사무엘의 그 속내 첫 번째는 너희 삶 속에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그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몇 번이나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내 말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말을 하는 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내 얼굴 표정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저 사람은 참 거룩해, 이런 모습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지금 추구하며 내가 정말 땀을 쏟고 내가 막 매달려서 정말 목숨 걸고 발버둥치며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흔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곰곰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지금 자리하고 있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탐심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돈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어떤 잘못된 그런 사랑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잘못된 그런 삶의 모습, 평안함을 추구하되 그저 너저분하게 그냥 안정만 추구하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뒷짐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뿌리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독교가 제대로 재구실을 못하게 될 때 이 나라에 소망은 없습니다. 기독교가 수를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숫자적으로 우리는 얼마다 이걸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한국은 종교 전쟁이 없던 나라다, 이걸 자랑할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막혀지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실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일어나야 돼요. 사모함이 생겨야 돼요. 사모함이.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뜨거움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무엘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들 자신에게 이 잣대를 대놓고 나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중앙 성소 역할을 했던 것이 실로였는데,
실로가 다 파괴되고 그리고 재구실을 할 수 없어서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어요. 미스바의 뜻은 망대예요, 망대.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래도 이 미스바가 이 남부터 북까지 생각할 때 그래도 중앙에 위치한, 중앙에 가까운 그런 지역에 이 미스바가 있고 그리고 조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모이기가, 바라보고 모이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거기 모여서 뭐 했느냐? 그러니까 물을 붓고 물을 길어다가 부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죄가 물과 같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리고 내 심령 속에 쏟아져 있는 내 심령 속에 이렇게 캐캐 묵어 있는 이 모든 죄가 그냥 토해지고 다 그냥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모여야 할 때가 언제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 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죄악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죄악을 다 토해내고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내 마음속에 아주 덕지덕지 붙어있는, 아주 그냥 내 심령 속에서 끈적끈적하게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모든 죄를 다 토해내고 싶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물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내 심령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모든 죄악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다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사무엘은 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이 미스바 운동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코로나가 막 세계를 뒤덮을 때 세계 곳곳에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들이 올라오고 회개하라는 소리도 좀 나오고 그러더니 이게 장기화되니까 요즘에는 그런 유튜브 올리는 사람들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미스바 운동을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왜 그런 운동을 뭔가 버릴 듯 하다가 그냥 사그라들고 말았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자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걸어놨지만 여기 물을 쏟아붓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모든 죄를 씻어내고 모든 죄를 토해내는 그런 행동이 뒤따르지 않았어요. 우리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돌아서서 살아가는 그런 싸움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싸움은 안 합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미스바 운동이 필요한 때인데 정말 미스바 운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 있습니까? 그런 교회 있습니까? 못 모인다고요? 못 모이면 못합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내 죄가 다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데 이 죄 때문에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통회와 자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죄 끈적끈적하게 나를 괴롭히는 이 죄 때문에 금식해야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금식하게 되는데 진정한 영적인 미스바 운동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부터 이 미스바 운동을 우리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이 죄가 나를 괴롭히고 이 죄가 나를 못 살게 하고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렇게 회개한 심령을 사무엘이 확인하고 난 다음부터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가게 됩니다. 진정한 회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고 생각되어지면 그때부터 강화시켜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뿐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어떤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서게 된 것은 재판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진정한 그런 회복을 바라보고 있는 이 지도자 사무엘은 이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제부터는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 교육을 하고 말씀에 사람들이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여러분, 에스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영적으로 이 민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막 달구어 가며 제대로 세워갈 때 언제나 말씀을 앞세웠어요. 이 말씀이 교육되지 않고 이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쌓이지 않고는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말씀은 내 길에 빛입니다. 내 발에 등불이잖아요. 옳게 살아가게 하는데 이 말씀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분명한 도식이 그려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금식하고 난 이후에 말씀으로 강화시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달려들었던 행위가 뭐예요? 사무엘이 선포한 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영적인 지도자 아니면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미스바 운동은 지도자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운동이에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교회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이게 바로 진정한 미스바 운동의 모습이에요. 적어도 우리들은 이 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제단을 지켜가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세요. 기도 없이는 살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기도만이 나로 하여금 지도자의 자리를 지켜가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고 기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